오늘 또 와서 이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은 세월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되는 것 같고, 저녁 되는 것 같으면 아침 되고, 하루하루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세월은 어느 정도 빠르느냐, 자기 나이만큼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셔요. 많이 보이시니까 제가 훨씬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도 오늘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년도 새해 들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금년 새해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면 그냥 바라볼 때마다 할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모르고 생각 안 나던 것도 생각나고요. 근데 시간이 아무래도 쫓기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몇 년이요? 어떻게 영 소리가 식사들을 안 하셨는가? 몇 년?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 아니고 124년 됐어요. 1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저는 세 가지 면에서 감사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124년, 하루아침도 아닙니다. 1년이든 10년도 아닙니다. 124년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장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이 되는 거죠.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할 일은, 지난날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보면요, 저는 그 아주대학병원에 가가지고서 안과를 좀 다니고 있는데요, 이 안과에 가서 보면 한 의사에 몇 명이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보느냐, 제가 가는 그 의사만 하루에 보는 숫자가 거의 한 200명 봅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라보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숨쉬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다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손 주시어서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감사할 일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오늘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대장교회가 124년 동안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김명삼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당위원이 또 재직들이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또 밖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 익산로에 와가지고서 동반성장위원회에 거기에서 강의를 좀 했던가 봐요. 와가지고서 아유 장 목사님 대장교회 나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해서 대단한 줄 이제 알은 자네가 문제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장교회에 베푸신 은혜, 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앞으로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한국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는지. 요즘은 가장 뉴스가 뭐예요? 가장 뉴스가요 로봇이에요. 로봇. 현대자동차는 자기네들 월급 안 올려준다고 막 노동자들이 야단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이 월급 올려주느냐 안 올려주느냐가 아니라 나 여기 계속 붙어 있게만이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로봇 시대가 돼가지고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할 일을 로봇들이 다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까지 활동하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야 돼. 앞으로 우리 한국의 변화가 어디까지 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주님 굳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나라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축복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면 미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급변하는데 급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면 미친다고요.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좀 이상해가지고 잉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일본에는 잉어가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 그 잉어 가운데서도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잉어가 있는데 그게 코어라고 하는 잉어입니다. 코어. 이 코어라고 하는 잉어는요 좀 특이해요. 어항 속에다, 조그마한 어항 속에다 이 코어라는 잉어를 기르게 되면 겨우 3cm에서 5cm 정도밖에 안 커요. 조그만해. 그런데 이것을 연못을 만들어 놓고 연못 속에다 갖다가 넣어서 기르게 되면 어느 정도 크느냐 15cm에서 30cm까지 커져요. 근데 이 잉어를 강물에다 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강물에다 놓아서 기르게 되면 크기가 1m까지 크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 잉어, 코어라는 잉어는요 값을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냥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대가 가는 그런 잉어들이 돼요. 그것도 안 죽느냐?
때가 되면 죽어요. 죽는데 그렇게 비싸게 팔으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요, 그럼 이 코어라고 하는 잉어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성장하느냐? 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 잉어들이 더 강인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물에다가 잉어를 놔가지고 기르게 된다면 큰 고기들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 다녀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이 코어라고 하는 잉어가 더 강인해지는 거예요. 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요, 마치 그와 같아요. 정말로 얼마나 변화무쌍한 환경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세대가 많이 변하는 거 있어요. 대도시에 가면 더하는데요,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식당들이 낮에밖에 안 하는 식당이 있어요. 저녁에 문 닫아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님이 없어요. 직장이고 어디고 간에 끝나면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식당이 될 수가 없어요. 낮에만 모여서 식사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 닫는 집, 낮에만 영업합니다라고 써붙인 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러한 환경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들은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말씀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고 힘있게 더 강인하게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우리 세상이 변해도 변치 말고 주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사람의 정탐한 보고가 달라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본 가나안 땅은 참 좋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포도가 알차고 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성을 견고하게 쌓는지 도저히 우리가 부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큰 거인들인지 마치 우리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잘못 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보고 소리를 듣고서 다 실망을 해가지고서 울고 불고 야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의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 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지요.
15일이면 들어갈 곳을 40년 만에 들어가는 백성이 됐어요. 이제 40년이 돼가지고서요, 그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 앞에서 지도자인 모세가 120세를 향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지도자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부르시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건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이기도 해요. 2절 말씀 똑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느라고 지치고 지쳐가지고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보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구태여 건너가서 싸우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삽시다라고 백성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더불어 일어나서 가라. 더불어 일어나서 가라.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더불어라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혼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로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대장교회가 어린아이들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저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2026년만이 아니라 2027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앞에 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우선 당장 부딪힐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요단강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그래서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견고한 성도 있고 거인의 안악자손들도 다 살고 있고 그러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불어서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무슨 일이 펼쳐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일어나 가라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더불어 일어나 가라. 가라. 여기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 성경에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성경에서 몇 번이나 소개가 됐냐면 618번이나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454회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618번이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핑계 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뭐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나는 나이가 많으니 적으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거기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힘있게 활동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봄철이 되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야 될 때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환경은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분 병 들어가지고 병든 몸,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다 뒤로 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어제 아침 서울 명성교회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제까지 했죠? 어제까지 했는데 명성교회 새벽 기도회 어제까지 어제 참여한 그 숫자가요, 명성교회 주일 낮에 출석하는 수보다도 더 많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강단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 교회는요, 교육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옛날 구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속실이 다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꽉 차버렸어요. 다 차버렸어요. 그렇게 다 차게 되면 아마 몰라도 한 3만 명 이상 찼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한 달에 지난번 보고 오는데 보니까 한 달에 1600명인가가 전도가 됐더라고요. 1600명인가. 그건 1600명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수많은 간증자들을 세워놓는데 수많은 간증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다고, 나는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간증들을 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안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 대장의 가족들에게도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 항상
성경 읽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여기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일어나 가라 하고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응? 우리 앞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만 환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사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밥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딪혀오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부딪혀 오고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할 때 믿음이라고 혹은 한문식으로 오면 신앙이라고밖에 번역을 못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두 단어로 확실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하나는 faith라는 말이에요. faith.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하는 믿음이라 그래. 고백하는 믿음.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건 believe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believe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믿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천지 만물을 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점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별이 몇 개나 있나 발표를 했어요. 몇 개라고 했어요? 관심도 없죠? 이 우주 속에 별이 4조 개가 있다. 4조 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대장교회는 아무리 이렇게도 안 놀려고 저렇게도 안 놀려고 놀래지는 않아요. 4조 개인데 그것도 현대 과학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가 4조. 현대 과학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는 얼마나 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인이 되셔서 다 통치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손이 놓여지면 이 우주는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가 못 해줄 것이, 우리에게 못 해줄 것이 뭐 있겠어요? 에?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가 나한테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다 해줘요. 모든 것 다 주시. 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 창조한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뭘 염려하십니까? 뭘 근심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목회자들 세미나에 와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물었어요. 목사님, 환자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은 이 병도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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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님께서 낫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기도하실 때 진짜 그 병이 나았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니야, 나는 선포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들이야.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낫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난다는 것이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지 그것까지 내 몫이라고 하냐고. 틀림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다 했어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을 보고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볼 것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하고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고 나갑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믿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밖에.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쩔쩔매며 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절 말씀 똑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또 역시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지네요. 내려오려고만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슨 스트레스냐 하면 집사람도 제발 젊은 목사님 후임자로 모셔다 놓고 젊은 목사님은 그냥 짧게 간략하게 해가지고서 딱딱 입에다 넣어줄 텐데 늙어가지고 가서 길게 느리 빼지 말라고 길게 하지 말라고 두 딸도 역시 가서 좀 짧게 좀 하라고. 그런데 간만에 한 번씩 오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8절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네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하지 말아라. 내 생각대로 해주고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금년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모두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금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소서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1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장교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